할렐루야. 갈보리 채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케냐에서 15년째 사역하고 있는 김종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와 후원이 선교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은혜 받으시고 사명에 불타오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는 유다 우시야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에 걸쳐서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기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지금이나 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이 센 바벨론이나 또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그 죄악상을 고발하고 장차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역대하 7장 12절과 14절의 말씀과 같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리라.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날야말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불신앙의 죄, 또 우상을 섬긴 죄,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죄, 성문란의 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땅을 고쳐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의 상황도 지금처럼 암울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꿈과 희망이 없는 암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 탄생은 그들에게 크나큰 그 희망이었고 놀라운 그 축복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탄생은 아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를 무참하게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급히 피신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죽음 후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오늘날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을 구육관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실 것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땅히 거할 집도 없이 풍천노수 가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역 환경과는 전혀 다른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12제자를 양육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으며 중풍병자와 납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쳐주셨고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심한 파도를 잠잠케도 하셨고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지내셨지만 그분은 참으로 힘들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이웃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호를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주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각종 비유를 가르치셨고 또 수요일에는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국리를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과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피곤하여 모두 깊이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서 제자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지만 묵묵히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공회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온갖 고난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 왕이냐? 네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 자냐? 라면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많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고초와 선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러다가 각기 제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3년 반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우리 주님은 옷이 다 벗겨지시고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무지몽매한 매를 맞으셨습니다. 매의 긴 끝에는 5가락의 줄이 달려 있었고 줄 끝에는 날카로운 뼈조각이 달려 있어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 우리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힘들어서 쓰러질 때마다 로마 병정들은 사정없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크나큰 십자가를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시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를 지셔서 오후 3시까지 계실 동안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후에 로마 병정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리셔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자기 무덤에 눕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내가 저희들 십자가를 다 지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집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생활의 형통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바로 영혼 구원이어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셨고, 요한 1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하여 굶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선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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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